스바냐 선지자 누굽니까? 스바냐 선지자의 정체가 뭡니까?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겨둔 자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쓰시기 위해서 감추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스바냐 선지자는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귀한 자예요. 우리가 구약의 인물 가운데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해 주실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정의 결론이 난 겁니다. 내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하고 같다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가 평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서전을 아무리 잘 쓰고 미사오글을 쓰고 감동을 주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쓴 책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돌이켜봐서 객관적으로 재평가를 하죠. 그런데 나 말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어떨까요? 아, 참, 저 사람 참 귀한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줬다면 금상첨화겠죠. 보배로운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스바냐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스바냐의 이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유다의 제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는데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가문의 사대손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왕족 출신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유다 나라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 나가고자 소원을 품었던 왕이죠. 다윗 왕 다음으로 그 다음을 뽑으라 하면 우리가 히스기야 왕? 자, 그 정도 수준급이 바로 히스기야 왕인데, 여러분 오늘 스바냐가 이 왕족의 가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었던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왕의 삶의 후미에 말년에 조금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파송해서 말씀 주시니까 즉시 회개했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선한 영향력이 가문에서부터 믿음의 영향력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3대 가고 4대 가면 거기에서 거성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2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3대가 되면 조금씩 이 선한 영향력의 열매가 태동하고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4대, 5대가 가면 거기에서 위대한 성업을 이루는 믿음의 인물이 나와요. 이것은 통계적으로 보면 공통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봐도 바로 그 이때의 조상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역사를 진행하고 좋은 것을 많이 심으면 그 심은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데,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율례를 지키며 내 법도를 지키면 너희에게 복을 줄 때 수천 대 이르기까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불순종하고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그래서 어그러진 길로 가면 그냥 꼬불꼬불 꽈배기처럼 꼬여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자가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가서 앉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자꾸 진행하면 이런 영적인 흐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이므로 자녀 세대에 이르러서,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도 긍휼히 여기셔서 3, 4대 이르기까지 내가 징치하리라.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만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응하고 나가면 수천대에 이르러서 천대까지, 적어도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의 제16대 왕이었던 요시야 때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답게 요시야도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주님의 몸된 성전을 중심으로 나라를 좀 새롭게 해보려고 참 안간힘을 썼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그렇게 믿음의 행보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어떤 선지자요? 선지자 이름이 뭐라고요? 스바냐 선지자의 영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가 바로 서 있으면 왕도 영향을 받습니다. 선지자가 믿음 안에서 바로 살아가면 하나님 뜻대로 올곧게 살아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면 이 선한 영향력이 백성들에게도 끼쳐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스바냐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을 듣고 깨어나. 큰일 났다. 내가 이러서는 안 되지. 이러서는 안 되지. 큰일 났다. 여러분, 유다가 약 21대 왕까지 진행되는데 16대 왕이니까요. 16, 17, 18, 19, 20, 21.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약 마지막에 5대 왕이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시야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어나고자 했는데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급파하신 이 스바냐 때문에. 스바냐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지역이 잘 되는 것은 많은 사람이 깨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더 좋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 수만 명이 모이고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응집했다 할지라도 그 중에 몇 사람만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심판의 무게감을 제한하셨다는 거죠. 소돔 땅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 당시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아브라함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하죠. 이 선지자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전하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백성들 자신의 당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당대의 본토 자식들, 본토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에 있는 타 지역권까지도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내게 선지자요, 진짜 내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대한민국 안에서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나라 안에서만, 그것도 우리 양화교회가 그냥 모기동, 양천, 강서, 서울, 장안에서만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이 근동 수도권에서만 사역을 진행한다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나 자신의 이 반경 먼저 우선순위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야, 우리 유대인 중심 형제들이 먼저 구원받아야지.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 와가지고 딸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이방인이 와가지고 지금 본 자식들도 구원하고 고치기도 바쁜데,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개들도 주인이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랬어요. 그 이방인이 개거든요. 개집을 당기기도 좋습니다만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있잖아요.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감동했어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비하시키고
그를 조롱하셨거든요. 큰 믿음이 있나 없나 보시려고 하신 건데 역시나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 인정합니다. 이방인 개처럼 취급받는 거 당연하죠. 우리 조상들이 뭐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복받을 일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러나 주님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딸을 귀하게 보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스바냐서의 말씀 본문은 찬송 가운데도 참 기막힌 말씀의 구절 아닙니까?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면서 기뻐하신다고. 그러니 우리는 춤추고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소망의 비전이 있다고, 이런 가사의 내용이 깃들인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스바냐서의 말씀인데, 스바냐 선지자가 나가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유다 나라가 끝을 향하여 치닫고 있어요. 점점 기울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대접이, 하나님의 엄미하신 경고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 왕족 출신이면 대우받고 사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래서요, 자손 대대로 대우받고 살아요. 부족함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이 스바냐 선지자에게 임했으니 감당할 수 없어요.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저를 쓰시겠다고 하시니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잘 선용하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학문으로 보면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 최고의 학문입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학문, 적어도 그 지역에서 최고의 학문, 종교적으로도 또 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최고의 학문을 겸전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로마 시민권까지 있으니까요, 어디를 가든지 이웃사람 근동의 나라에서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아주 VIP급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냥 앞으로요, 자신의 이 인생이 활짝 열렸어요. 요즘 어떤 사람들이 뭐 이런 수저 저런 수저 합니다만, 굳이 따진다면 금수저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의 불을 주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바르지 못한 신앙에서 바른 신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사울, 그 당시 사울의 양 목덜미를 탁 뒤에서 움켜쥐고, 너 이러면 너 죽어요? 이러다가 너 죽는다니까 까불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붙잡으셔가지고, 너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죽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막아주는 거야. 능력의 불이 임재해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나흘 동안 보지 못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빛의 영광 보신 그 주님 바라보고 그분께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네가 비방하는 예수다. 그 이후로요, 어떻게 된 영혼인지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울은 그렇게 안 하면 정신 안 차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만불산하고 방자에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어수선하게 하고 아수라장을 만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능한 권세매로 때리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새 사람이 돼가지고, 주님 만나고 보니까요, 야,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명예를 중시하고 물질을 중요시하고 로마 시민권이라고 행세를 하면서 가말리엘 출신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서 종교적으로 폼을 내면서 위선을 떨던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이 영성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그가 아라비아 지역에 가가지고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겸비해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지고 그러고 나서 그래도 사역을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길이 열리잖아요. 왜 그런 것입니까? 주님이요 꽉 틀어막고 열어주지 않습니다. 꼼짝 마요. 나중에 다소에서 이제 나는 이러다가 인생 끝나나 보다. 그렇게 하고 초야에 묻혀가지고 고향 땅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주님께서 때가 되니까 사울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동역자를 급하죠. 인가요? 그가 누구죠? 바나바. 여러분, 사울이요 정처 없이 고향에서 우리가 고향에서 이제는 할 일 없다, 나는 끝났다 생각하고 이 본향을 가거든요. 사람들은 참 희한해. 그래서 모든 거 다 마무리 짓고 고향에 가서 농사나 짓고 고향에 가서 이제 남은 밥 먹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이런 심정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수양관이나 들어가고 좀 시설에 들어가가지고 마음이나 추스리고 그냥 그럭저럭 하다가 인생 마무리 짓까? 여러분, 사울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다소에 고향에 가가지고 묻혀 사는데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급하여가지고 사울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뭐 하고 있기는, 나 이제 뭐 이대로 여기서 그냥 살래. 나를 아는 사람들, 고향 사람들 가서 그래서 그냥 이대로 이러고 살래. 무슨 소리야 사울? 지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 무슨 일인데? 가자고 따라갔지.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가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놀라운 사역이 진행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준비시키고 난 다음에 그를 쓰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몇십 년, 몇백 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아니야 너는 50번째야 대기표 받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지금 30번째다. 아직도 한참 남았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대기표를 주시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순서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런데 대기표를 받아놓고도 앞지르고 앞에 가가지고 내가 1시간을 기다렸는데, 무슨 소리예요? 여기 지금 1시간 반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요 자기 순찰을 기다려요. 사울이 순찰을 기다렸어.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이 꽃처럼 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업을 이루어 나가는데, 오늘 양화교회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늘 오늘 저녁에도 이 귀한 기회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울은 번호표 받아가지고 수년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길리기아 다소에 있었던 그 사울을 바나바를 통해서 불러내가지고 일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능력이 나타나. 내가 이때를 위해서 너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킨 거야.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인내하고 참는 훈련,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의 훈련, 이 훈련의 과정을 이제 마쳤으니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리라 하고 주님께서 사울을 들어쓰셨는데, 그때부터 그가 전무후무한 만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시간 얼마가 지났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스바냐가 히스기야 왕족 출신으로서 4대 손으로서 내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BC 630년에서 625년 약 5년여 동안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나가는데, 그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요시야 왕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스바냐가 바로 사역을 감당하니까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야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속히 돌아가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역을 진행하자 하고 나갔는데, 여러분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때부터 깨어나가지고, 우리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역사의 진행을 보면 대단했잖아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스바냐 선지자가 계속 배후에서 기도해 주고요.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나라가 위태위태하고 외세 침략 때문에 곤욕스럽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왕의 시대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오래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요시야 왕 시대에는 나라가 나라답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시절을 지난 거죠. 우리나라 역사도 보세요. 지나간 역사 보면 밝은 면이 있지만 어두운 면도 많잖아요. 정말 즐거우리만큼 복되고 밝은 면의 시대에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기도하는 사람 거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의 모임을 갖자.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다, 기도할 때다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위하여서 함께 하자고 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다른 것은 조금 뒤로 미뤄도 돼요. 친구와의 약속, 세상의 스케줄, 여러분 그거 다 땅에 묻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올무가 돼가지고 여러분 극난한 고통을 당할 날이 속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서 알아가지고 야 우리 가정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올무가 뭐냐 하고 추스려 보니까 아유 가족들마다 하나씩 다 우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목에 찬 거, 귀에 다룬 거, 코에 붙인 거, 그리고 호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거, 모든 우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다 가져와 보라고. 아니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고 가져와 보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한소콜이야. 한소콜 얼마나 많은지 다 가져와. 땅 팔아. 상수리 나무 밑을 파가지고 거기다 부어. 아까운데 부어. 이거 가지고 있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 우리 가정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우상 거기다가 묻고요. 그리고 나서 새 마음을 가지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가족들 다 모아가지고 헌신하고 새 마음을 가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을 시키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야곱이 그때 알았죠. 야,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고 돌아오는 길목마다 지체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령님을 근심케 했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여러분 그래서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미련한 자로서 삶이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70년, 80년, 100년을 살아가면서 복된 삶을 살고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어머니 감사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씨를 뿌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신 까닭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을 잊지 않았어요. 성경에 말씀할 때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셨는데 선한 것을 많이 심어주셔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열매처럼 지금 따먹고 있는데 우리도 심겠습니다. 우리도 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서 헌물을 드리고 또 몸으로 봉사하고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헌신하는 것은요, 이거 비밀스러운 복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아유 그냥 극성맞아. 저러니까 저 정도밖에 못 살지. 저러니까 저렇게 그냥 살지. 천만에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 잣대를 가지고서 보고 세상의 세풍으로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진짜 부럽다. 야, 저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맛이지. 그런데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어떡하나. 돼지막사의 시골에 집에서 나오는 밥짓거기도 주고 풀도 갖다 패주면 왜 이렇게 돼지들이 풀을 잘 먹는지 몰라요. 호박도 던져주면 막 가을에 농사 짓고 남은 곡물이 있으면 그 찌꺼기까지 다 갖다가 막 넣어주면 막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살이 투실투실 쪄가지고 동네 잔치 벌어지면 그 돼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돼지를 잡아요. 큰 동네 사람들이 나눠 먹어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입니다. 살이 쪘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뭔가 배부르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 끝이 어떻게 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오늘 영적으로 보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유다 나라를 보니까 이대로 갔다가는 큰일 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스바냐서의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3장의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한 권씩 읽자. 스바냐서 3장인데 한 권? 빨리 읽으면 10분이면 읽잖아요. 천천히 읽어도 15분, 20분이면 다 읽어요. 그냥 느리게 읽어도 30분 안에 다 읽어요. 그런데 이 짧은 말씀 속에 민족을 살리고 왕을 살리고 백성들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있었으니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육신의 소욕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심는 것은 악을 심고 있는 것이어서 악을 심으면 이 악궁이, 악습을 심으면 이 악습이 자녀들과 후세대에 흘러가가지고 악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이와 같은 쓴뿌리와 같은 것을 다 뽑아가지고 이제는 다 돼지막사에 던지면 돼요. 소고기 한 칸에 던지면 돼요. 거름이라도 되고 소밥이라도 되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지니고 있으면 이 가시와 엉겅퀴와 쓴뿌리가 독이 돼가지고 나도 죽고 가족도 죽고 후손도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미래 비전입니다. 자, 오늘 스바냐 1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스바냐에게 이런 능력의 말씀이 있는데 스바냐가 견딜 수 없어요. 나가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왕이여 정신 차리세요.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징치하심이 있다고 합니다. 조상적부터 지금 수대에 걸쳐서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세풍에 젖어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을 보듯이 환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요시야 왕이 정신을 차리고서 마음을 추스리고 백성들과 더불어서 우연히 깨어 일어나가지고 믿음대로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되기 신앙은요, 책망이 올 때 회개가 터지는 겁니다. 1장 12절에 보세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보라리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복 있는 줄 알아? 저거 50년 60년 믿은 저 사람 뭐라고? 복은커녕
내가 볼 때는 저주받았는데.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그러고 다녔어요.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 믿어야 헛거더라고.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데, 이런 말을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소리를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스바냐 선지자를 파송해가지고 내 백성들이 나를 통해서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어떡하냐 그랬더니 스바냐 선지자가 견딜 수 없어가지고 능력의 성령이 그 속에 임하니까 가서 전하는데, 여러분, 회개의 영이 터져 나오는 거죠. 2장 3절로 넘어가 봅니다. 3절, 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책망만 주면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책망이 선포되면 몸을 구부리고 그냥 이 자리 더 이상 못 듣겠다 하고 뛰쳐나가고, 세상에 좋은 말씀도 많은데 꼭 저 따위 말만 하냐고. 여러분, 그 고비를 못 넘기면요 변화되기 힘듭니다. 근데 다 듣고 있어요. 그랬더니 책망의 말씀만 주는 것이 아니라 2차원적으로 오늘 2장 말씀에는 소망의 말씀을 주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징치하시는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의 귀가 열려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소망을 갖는 거죠.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한편은 공의의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 한편은요 사랑의 말씀,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 열매 맺게 하시는 상에 대한 상급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두 가지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책망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는 아멘, 아멘, 주여 내 모습입니다. 용서하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위로의 말씀이 임하고 치료의 말씀이 나타나고 열매와 복의 말씀이 나타나면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서 이와 같은 결과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어거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서 계속 발동돼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몸에요 입에 타니까 저거 단 거 좀 단 거 써서 못 먹어. 그냥 쓰다 써. 고소하고 단맛, 부드럽고 이런 것만 먹으면요 몸이 망가집니다. 때로는 입에 써도 그것이 병약이 돼. 입에 거칠어도 아이고 이건 먹어야 앞으로도 들어가지만 뒤로 나올 때도 편하대야. 그러니까 잘 가려서 먹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골고루 잘 섭취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때로는 저주와 같은 심판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복의 말씀을 골고루 잘 섭취하고 주여, 그래서 내게 맞는 말씀, 주신 은혜의 말씀을 감사로 받으면, 말씀은 감사로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보세요. 스바냐 선지자가요 기분이 참 상쾌해요. 왜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유다 나라가 멸망당한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 결론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나라 곧 망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깨어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다. 그래서 변방의 아수르가요 이 바벨론의 세력 앞에 꼼짝도 못하고 무릎을 꿇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유다가 깨달았어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하고 근동에 있는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수르를 쳐서 아수르를 꼼짝 못하도록 애굽을 의지하니까 애굽도 바벨론이 이런 엄청난 영향력으로 제압해버리고 근동에 바벨론을 당해낼 재간이 없네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 너희가 아수르를 의지했단 말이지. 아수르를 다 하나님이 치셨어요. 애굽을 의지하니까
애굽도 하나님이 다 징치하셨어요. 의지할 데가 없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바벨론의 이 역사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알고 저들의 행보에 협력하라고. 그래서 바벨론 땅에 끌려갔는데 집도 짓지 않고 농사일도 하지 않고 이러다가 죽지 하고 의기소침하고 있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정신 차려. 여기서 하나님이 입대를 보내라고 주신 것이니까 바벨론의 정치, 경제, 모든 재반 이 역사에 협력을 하고 순응하고 때를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회복을 주셨잖아요. 자, 스바냐 선지자가 먼 역사를 본 겁니다. 하나님은 때리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전국적으로 이 엄청난 거성과 같은 아수르와 바벨론도 애굽도 하나님이 치셔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지만 택한 백성 유다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그날에 영광 중에 회복하시고 이국 땅에 갔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는 능히 큰 성읍을 이루게 하시리라.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바벨론에서도 페르시아에서도 역대 왕들에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당신 없으면 정치가 안 된다면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뿐입니까? 다니엘을 함께 했던 친구들도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나라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여러분 이 진리를 스바냐 선지자가 알고 오늘 요시야 왕에게 전하는 겁니다. 왕이여 나라가 국군이 기울어져도 왕만큼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백성들만큼이라도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이 이 당대 또 앞으로 먼 시대에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실 것이니 선한 씨를 뿌립시다. 여러분 그랬더니 종교의 개혁의 변화의 신바람이 나고 백성들이 평안을 유지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역사가 진행됐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7절 한 절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네. 이 스바냐 선지자하고 비슷한 감격과 사역을 진행한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선지자도요.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 버린다네. 막 절망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 외양간에 소 있어? 없어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없어요. 걱정하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나라를 새롭게 회복할 때가 있다. 두려워하지 마.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얼굴색이 변해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주님 외양간에 소 없어도 괜찮아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과실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 나라가 초토화되고 외세 침략으로 파산의 역사됐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이 나라를 버리시지 않는다면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수년 내에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그래서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수년 내에 부흥을 주옵소서. 그 부흥이 무엇입니까? 장차 도래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회복하실 영광스러운 미래 비전 보고서 하나님이여 그 영광스러운 부흥을 이 나라에 회복해달라고 손을 품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잖아요. 스바냐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감사합니다. 오늘 5월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누구만 함께 하시면 된다고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걱정 빠지지 마세요. 믿음 생활만 잘하면 그래 하나님이 제일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그래서 물질도 내 생명도 건강도 시간도 직장도 생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참 내가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이런 심정을 갖고 오늘 스바냐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 오늘 주제예요. 이 한 주간도 이제 새롭게 셋째 주간을 맞아요. 이제 성령 강림 주일에 꽃이 불타오르잖아요. 성령 강림 주일이 바로 내일 모레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성령의 불타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우리 양마교회 앞으로 좋은 일 올 한 해 정말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